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벼운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바람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더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 요번 주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 9장 다음 주는 조금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근데 왜 하필 누가복음 9장 50절로 끊었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나 사역 간다, 하나님 뜻 이루고 간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금 이렇게 돌고 지역을 순회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9장 51절이 그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 11절 역시 이것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그 길,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루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는 어디냐면요, 이 지도를 제가 하나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저기 아래와 여기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저 갈릴리 바다 위쪽 가버나움이라고 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요만큼 내려오신 거예요. 자, 이곳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쯤 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 지금은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중한 피부병 환자, 전염성 피부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왜 멀리 서 있었는가? 전염이 될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돌 던질 거리입니다. 돌 얼마나 던지세요? 어떤 분은 저 던지기 옛날에 50m 넘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돌은 그렇게 던지기가 힘들어요. 공은 던져지는데. 그래서 대충 약 30m에서 50m 사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뭐 좀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멀리 서서, 예수님 멀리 서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여기는 정확하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적 배경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냐면,
당시에 한센병,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나병 환자로서 나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선고는 제사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한 피부병은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은 다 나았어. 이제 받아들여도 돼. 이것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피부병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써 있어요. 제사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음혹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하다. 제가 제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가 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가보라고 한 거예요. 딱 갔는데 보더니 성경에 쓰여진 대로 딱 관찰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본 순간에 얼굴색이 바뀌면서 부정하다. 한번 선고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는 그냥 격리입니다. 잠시 빠이빠이도 아니고 그대로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만약에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바로 밖으로 내쳐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공동체랑 아예 관련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가족이랑 같이 못 지내요. 같이 예배 드리러 와갖고 같이 포옹도 하고 허깅하고 좀 있다가 라면도 같이 먹고 카레밥도 먹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부정하다 이 한마디에 그냥 공동체 격리입니다. 자기랑 이제 아무랑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뚝 떨어지는 그 말이 부정하다입니다. 이 10명 한센병 환자들 1명은 모르겠지만 9명은 그 선고를 받고 공동체에서 격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 추운 밤 사막에서 추울 때 덜덜덜덜 떨면서 공동체랑 격리된 그런 외로운 밤을 보낼 때 혼자서 이제 그 소위 백일몽을 꾸잖아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을 꾸잖아요. 이러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때 나한테 10억이 있으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내가 뭐가 있으면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밤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좀 깨끗해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제사장이 보고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이 얘기하면 나는 이제 그리운 가족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동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일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야외가 아니라 행복한 따뜻한 사랑을 나눌 거야. 항상 꿈꾸는 그 과정의 관문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하는 순간 이 사람들 뭐지?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소문으로 들었겠죠. 자기들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바로 옆에서 얘기도 못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정보에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항상 그냥 똑같은 삶에 있다 보니까 그 세계 바로 저기 있는 저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대해서는 항상 귀가 쫑긋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에 대한 얘기가 들렸어요. 이 청년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어쩌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 눈먼 자가 본다. 귀먼 자가 듣는다. 중풍병자가 일어난다.
그리고 제일 큰 소식, 나병 환자도 나았대. 정말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 진짜 나았어? 근데 자기는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뭔가 뭐 마을이 시끌시끌하고 잔치가 열리는 것 같고 하더니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돌 맞아도 돼요. 가까이는 못 가지만 돌 딱 던질 거리까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선생님! 같이 그분 같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마도 예수님도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말씀하셨겠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쉽습니다. 우리한테 갑자기 어디를 가시오, 지금 이제 선교지로 떠나시오 이러면 우리 힘들 거예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폭삭 재산이 완전히 이렇게 된 분 같으면 가시오 하면 아 네 하고 갈 수 있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해라! 아 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순종이 쉽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움켜쥐고 있어서 그럴지 몰라요. 필요할 때는요, 다 없는 것을 치십시오. 그래야지 순종이 쉬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딱 출발을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원문에 보면 그들이 출발하고 발을 딱 순종의 발걸음을 뗀 순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치유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 이렇게 얽혀진 것, 병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터닝하는 그 순간에 갈등되었던 것, 잘못되었던 것, 육신의 잘못된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환자들이 몸까지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걸음을 옮기려고 했더니 몸까지 깨끗해졌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뛰어가야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치게 하고 싶던 일이니까. 뭐 발을 옮기라고 한 예수 선생님은 이미 사실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가랬잖아요. 또 본인이 가랬는데,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이거 꿈이야 생시야 놀래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고 공동체로 회복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은혜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질책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17장 앞에 뒤에 또 16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정확하게는 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사는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한 일과 의무적인 일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온 것이 당연하고 의무적인 일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수요 기도회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회가 됐든 또 자기가 와서 기도하는 어떤 시간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적인 일이 됩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읽거나 또 암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적인 일입니다. 당연하고 의무적인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아이, 왜 이러세요? 우리 선수끼리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랍죠? 이미 좀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헌금하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헌금하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딱 앉았을 때 그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뭘 받다고, 근데 왜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막 우리가 암송한다고 중얼중얼 암송하고 또 성경 읽겠다고 잘 안 보이는데 보고 있고, 심지어 지하철에서 오늘 틈이 없으니까 막 성경 본다고,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의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쪽에 딱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마땅히 할 일만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가운데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문제는 자기가 구원받은 감동,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용서예요. 용서할 힘이 안 생깁니다. 누구 사랑하고 용납하고 공감해주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격이 있어야지, 내가 감사가 있어야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다 그냥 의무, 당연히 할 일로 계속 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고 살지 못하니까 그냥 감동 없어지고 감사 사라지고 의무만 생기고, 나는 의무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감동을 주려고
퍼포먼스를 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나름 학교에 아직 발가락을 걸고 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뭐 제가 그래가지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를 찾는 것이냐,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것이냐. 현대교회를,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소위 먹히는 교회를 추구하려면 퍼포먼스를 잡아야 돼요.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 퍼포먼스가 돼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감동을 주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온 느낌이 난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좀 철학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때 주는 어떤 그 감동을 주려고 발악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표현을 써서. 진짜 발악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의무감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올 거 했고 해야 될 거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랑 내가 소통하는 감격과 감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무슨 작정, 무슨 뭐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감투를 썼다든지, 그러면 해야 돼. 교회 일이 교회 일이 되기 시작해요. 의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감동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의무적인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안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상한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는 감사가 뭐냐면요, 이거 1월 둘째 주 설교로 지금 계획됩니다. 남이랑 비교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다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리새인 1은 그냥 의무감으로만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2는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요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서로 세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어쩐다 하지, 진짜로 교회가 희생할 생각 한 개도 없고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당연히 교회 손가락질 하죠.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니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이 출발점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내가 진짜 감사가 있는가. 저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교회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일, 큰 일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면 전부 짐이에요. 교회도 짐, 가족도 짐, 직장도 짐. 내 주변에는 왜 다 이상한 인간들만 있어? 다 짐이에요. 하고는 있는데 감사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다 보니까 열매가 이상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쭉 본문을 보고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지 큰 흐름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덧쳤더라고요. 그것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지금 3개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한 이 여자는 누구냐면요, 성경의 완곡한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파는 여인. 두 번째, 누가복음 8장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한 이 딸은 혈우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 흘리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필터링 안 하고 이러면 더러운 여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고 이 뒤에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너,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맹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맹인, 앞 못 보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병 걸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몸 파는 여인, 부정한 여인, 저주받은 남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고, 지금 이 사마리아 남자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우리 구원받는 거 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실천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죠. 우리가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살고 있어요. 특히 소외된 사람들은 주눅들어서 살고 있어요. 이미 나병 환자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있는데, 나병 환자 공동체에서도 유대인들하고 자기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네가 뭘 알겠어? 사람들이, 애들도 자기를 대할 때 아주 만만하고 편안하게,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아이고 저 좀 뭘 하려고 살겠어 저런 인생이, 이런 시선을 받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도 어쩌면 이럴 거예요. 당신은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좋아요. 뭘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문제나 일으키지 마시고,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넌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니다. 너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존재다. 너는 인생을 바꾼 사람, 너는 네 인생 새롭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굉장히 무능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중에 남자들, 아빠들은 아빠로서 무능함을 느낍니다. 내가 참 못한다. 남편으로 내가 참 못한다. 아휴, 돈도 잘 못 벌고, 마음이 그렇게 넓지도 못하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하냐. 교회에서도 딱히 그렇게 누가 막 세워주고 좋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아내들 더합니다. 애들 키울 때 그 무서운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요, 애 엄마는 죄인이기를 원해요. 애가 있으면 죄인인 척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애가 떠들면 애가 떠드는 게 맞는 거죠. 적당히 사고 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수위를 넘어가면 목사부터가 눈초리가 이상해 보여요. 이 죄인아, 애 간수도 못하냐?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좋은데 나는 외모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애도 못 키우고 마음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도 없고 어디다 쓰겠어요. 청년 때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무너집니다. 다른 애들은 이미 범접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출신 성분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똑똑해요. 외모도 괜찮아.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 자신감도 있어. 나는 그들하고 어울릴수록 불안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여건에서 우리는 주눅들고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야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네가 지금 하는 그 한 걸음, 네가 하는 감사 하나, 네가 내 앞에 지금 엎드린 그거 하나가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너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진짜 네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틀에 박힌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요 녀석들아, 감사 좀 회복하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있는 마음인 우리에게는 너 가치 있는 존재, 너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 너의 그 걸음, 너의 감사, 너의 엎드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이고 너를 가치 있고 쓸모있게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터전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빛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나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